자,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실래요? 저희가 환난에 대한 말씀들 하고 있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환난에 대한 말씀들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기억나시나요?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왜 이긴다고? 재벌집 자식처럼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길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길 때까지 기회를 주실 거기 때문에. 제가 그랬죠. 저 유학생활 할 때 부잣집 애들은 공부하다가 형 나 영어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패션 할래요. 그래 중국에 영어 했잖아. 이제 패션 하려고요. 패션 하다가 한국 와서 레스토랑 차리더라고요. 저는 영어 하다가 망하면 큰일 납니다. 공부 시작했기 때문에 졸업해야 돼. 걔네는 재벌이고 난 아니니까. 재벌은 될 때까지. 근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야.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고 우리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별로 안 와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만 붙잡고 살아도 여러분의 삶이 완전 달라질 겁니다. 끝까지 기회 주시는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도. 다음은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창세기에 요셉에게 저주인 줄 알았던 것이 사실은 축복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한테 주시는 것은 하나님보다 좋은 것만 주세요. 이런 고통이 어떻게 좋은 거냐? 이런 환난이 어떻게 좋은 거냐? 사실 제가 답해 드릴 수 없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는 거 당연히 좋은 일이 아니죠. 하지만 결국은 그 덕분에 선으로 바꾸사 총리까지 됐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종류의 간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내용을 들어보면 조금 연결이 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느끼건 무엇이 있건 사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여러분에게 베스트입니다. 내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게 어떻게 베스트냐?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게 어떻게 베스트냐? 나중에 하나님하고 대면하실 때 물어보십시오. 아마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것 안에 있다는 것을, 이것은 혹시 원하시면 상담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거 안 받아들였어요.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죠. 어떻게 좋은 거냐. 누구는 금수저고 누구는 흙수저면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금수저여서 저주더라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였기 때문에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더라고. 어떻게 될지. 다음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막 두고 환난도 있고 하는데 욥기에 보니까 허락하신 것만큼만 딱 받아. 그거는 지금까지 살면서 있었던 환난들을 생각해 봤을 때 공감이 되십니까? 다 이길 수 있었는 것만 받는 것 같았어요?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계속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언젠가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쭉 하다가 갑자기 정말로 나를 모태부터 기억하시면서 선택하시면서 이렇게 이것저것 다 막 나한테 이길 수 있는 것만 주시면서 넉넉히 기회를 주시면서 그랬구나가 다 연결되는 날이 여러분 언젠가 올 겁니다. 계속 나아가 봅시다. 저희가 이 세 가지 한 다음에 그 다음 뭘 했냐면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지난주에 한 게 그 환난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세 가지로 했는데 지난주에는 목적이 첫 번째는 상급이라 그랬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회를 얻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런 고난 중에 하나님의 길로 갔더니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상급이 있을 겁니다. 그게 환난의 목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목적 중에 두 번째인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성격이 좀 큰 그림을 봐야지 되는 성격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고 이거 왜 하고 있는 거고 어디서 어디쯤이고, 근데 우리 성도분들은 그렇게 필요는 없었네요. 지금 얼굴 보니까 약간 분위기가 그래서 이걸 왜 굳이 그냥 시작하지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만, 자 오늘은 소망에 대한 얘기는 소망. 자 소망. 저는 전도하려고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 기회를 얻으려 노력을 하고 많이 설명을 합니다. 젊은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젊은 분들 만났을 때 제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 더 그런 것 같아요. 별로 자기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별로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아. 더 고생만 안 했으면 좋겠고 더 을만 안 됐으면 좋겠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돈을 잘 벌어서 성공하는 거에 대한 기대도 하기 어렵고, 좋은 가정을 꾸리는 것도 기대하기가 어렵고, 자기를 닮은 자식을 낳는 것도 너무 사치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갖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해 봤는데 안 되더라. 뭐 하나님이 뭐 복권을 당첨되게 해주는 건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많이들 하더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주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전 정말로 세상을 정말 부정적으로만 보고, 염세주의자라는 말 혹시 아십니까? 세상에서 좋은 거라고는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 부류였기 때문에.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저 하나님 안 만났으면 지금쯤 어딘가 고시원에서 라면과 삼각김밥만 먹으며 주말마다 불법 스포츠 도박이나 하며 살다가, 추석 때 엄마 전화 오면 종원아 올해도 못 보는 거니? 그러면 엄마 왜 자꾸 전화해? 아빠 전화는 안 받고, 그런 삶을 살았을 확률이 아주 높은 사람이 저기 때문에 저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참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 지금 소망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그 소망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법이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3절에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십니까? 있군요. 한 분? 우리 지금 한 10몇 명 모인 것 같은데, 우리가 유튜브로 카메라 볼 때마다 여기 요 사람들만 이렇게 나오거든. 요 사람 뒷모습만. 그래서 항상 한 5명 모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느낌이 들어서 그 영상 보시는 분마다 도대체 몇 명인 거냐, 도대체 3명 놓고 계속 설교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뭐 물론 3명 놓고 할 때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한 10몇 명 되지 않습니까? 근데 10명 중에 소망 있는 분이 한 분입니까? 소망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 설교 통해서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볼까요? 오늘 본문은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우리가 환난 얘기하고 있었는데 환난 중에 즐거워하래. 왜 그렇지?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더라. 환난이 소망으로 연결된답니다. 환난은 괴로운 거랬는데, 아까 제가 그랬죠. 여러분에게 주는 게 더 베스트라고. 나에게 있는 환난이 나에게 소망을 준다면 어쩌면 나에게 있는 그 환난이 정말로 나에게 베스트일 수도 있겠구나. 요셉에게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 있는 지금의 고난이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께 손으로 바꿀지 모르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드셔야 됩니다. 자, 저희가 환난 얘기 처음 시작할 때 그 얘기했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건 한 10%밖에 안 된다. 그래서 빙산의 일각을 얘기할 때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이게 단 것 같은데,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90%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 그 영적인 세계에서 사단이 일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유린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부정적인 것을 넣고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환난 없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환난이 왔을 때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동일하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는 일단 그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 말고는 아무 생각을 못 한대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좀 편합니다. 돈이 있으면 한 95%는 피하는 것 같아. 예를 들면 어떤 분이 글을 올렸는데, 자기가 여러분 YG라고 하십니까? 엔터테인먼트 회사 YG. 요즘은 조금 안 좋아지, 임지 안 좋아지 했는데, 그 양현석이라고 거기 대장이 있습니다. 그 대장이 위에서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다가 물을 안 잠궜나 봐, 하루. 물이 이제 베란다 물이 다 떨어져가지고 자기가 밑에 집 사는데 밑에 집에 그 물이 막 다 샌 거죠. 난리가 났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 얼굴이 너무 밝아. 그래서 왜 이렇게 얼굴 밝냐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위에 집이 양현석이더라고. 전화 한 통화로 끝났지 뭐야. 그래서 뭐 어떻게 끝났는데, 그러니까 전화 받자마자 제가 너무 죄송한데 제가 얼마 정도를 드리면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해서 대충 말을 했더니 그거에 3뱅갈 줬대. 돈이면 웬만한 환난은.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물을 베란다에 틀어놓고 있다가 밑에 집에 물 다 샜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보험 처리부터 시작하면 생각하면서 막 복잡하지 않습니까? 누가 물 안 껐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물이
그거 원래 우리 전 사람부터 균열이 있었던 거 아니야? 부터 제가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있으면 거기까지 안 가더라고. 돈 있으면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얼마면 되겠습니까? 얼마입니다. 그거 3배 주면 끝이더라고. 돈만 있으면. 근데 그래서 돈이 있으면 환란을 잘 피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 본문 계속 띄워놔 주세요. 아까 그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거를 놓고 제가 있다가 제가 솔직히 성경적인 내용들만 잘 준비를 했었었는데 제가 이번 지난 며칠 전에 저희 사촌 누나를 만나러 서울에 올라가면서 이제 제가 항상 우성삼을 항상 어딜 가든 데리고 다니거든요. 저 사람은 힘들지만 저는 데리고 다니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번에 데리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이가 학교를 다니니까 이제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혼자 비행기 탈 때는 제가 책을 읽는 걸 그나마 낫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을 한권 들고 가는데 예전에 한번 이거 베스트셀러라 그래서 사놨다가 안 읽었던 책인데 스티브 매그니스라는 사람의 강인함의 힘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딱 이 내용이 나오더라고. 어디까지 나오냐면 여기까지 나와. 환란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까지가 그 책에 나와. 그 책에 나와. 뭐라고 말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고생을 많이 했다고 강인해지는 게 아니래요. 근데 우리는 오해해가지고 군인 정신 강조하면서 군대 딱 들어가면 막 엄청난 훈련을 막 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훈련을 이겨내면 강인해진다고 오해한대. 그래서 초등학생 때 우리가 그렇게 공동묘지 가면서 급기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강인해지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강인함은 어디서 나오냐면 고생을 많이 해봤냐가 아니라 고생할 때 내가 개발이 되었냐에 따라 나온대. 그래서 군인들이 강인해지는 건 여기서만 나온대. 처음에는 군인들을 선별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못 견딘 사람은 다 내보내. 그 훈련을 견딘 사람들을 데리고 가르쳐.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럴 때를 조성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걸 견뎌내게, 이겨서 나오게,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나오게. 그걸 나오면 나올수록 강인함이 생긴답니다. 근데 우리가 강인함을 오해했다는 거야. 고생을 하면 강인해지는 줄. 그러니까 이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돈으로 해결하면 나는 전혀 강인해지지 못하는 겁니다. 돈은 내가 그걸 통해서 개발되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부모 백으로 해결되는 것도 나의 강인함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내가 개발되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베스트셀러인 책도 환란이 인내를 만들고 견뎌야 되니까 인내 뒤에 연단을 통해서 배운 대로 행하는 것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까지는 세상 책도 아는구나.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성경은 소망까지 간다는 겁니다. 소망까지. 제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또 부끄러운 제 삶입니다. 저는 그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사촌 형이랑 지난주에 사촌 형이 방문했어요, 우리 교회. 같이 얘기하면서 느낀 건데 한국 교육 제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형의 딸이 이제 고3이래. 요한이는 초3. 그러니까 서로 이제 교육에 대한 얘기를 막 하는 거죠. 막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한국은 다 학원을 다니니까 어려운 문제 한 5개를 내야 된대요. 근데 그 어려운 문제 5개는 자기 아내가 캐나다 사람인데 영어 문제 어려운 문제 5개는 캐나다 사람이 자기 와이프도 틀린대. 고3 수험생이 푸는 영어 문제 5문제 제외 나머지 문제는 다 맞고, 얘도 다 맞고 쟤도 다 맞고 다 맞는데, 왜냐면 학원을 다녔으니까. 근데 진짜 어려운 5문제, 대학 막 논문 수준의 언어인데 그거를 꼬고 꽈가지고 한 문장이 뭐랑 연결된 한 문장이어가지고 한 문장이 막 10몇 줄인 그런 문장으로 낸대. 영어 선생님이시대.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변별력을 위한 그 문제가 막 있다. 그래가지고 그 5문제 때문에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되겠는데, 웬만큼 공부해서는 그 5문제 풀기가 어렵다.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된다. 그걸 다 푼 애들만 된다. 내가 그걸 다 듣고, 그래서 내가 그 5문제를 항상 틀렸구나.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내가 항상 국어도 한 85점 90점, 국어도 한 85점, 영어도 85점 90점, 수학도 85점 90점, 과학도 85점. 내가 항상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그 변별력 그 문제를 못 풀었구나. 이런 얘기를 하다가, 사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부모님이 열심히 공부를 시켜줘가지고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받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변별력 문제를 못 풀었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그리고 저는 못 푼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한국은 답 하나를 원하는데 저는 그 문제를 보면 답이 하나로 보이지 않았어. 항상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나? 항상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그 원하는 답을 제가 잘 못 내렸습니다. 우성삼은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저보다 훨씬 잘했습니다. 저 사람이랑 같이 어떤 상황을 대할 때 저 사람은 근데 요러니까 이거는 확률이 떨어지고 이거네 요걸 하더라고. 나는 확률이 떨어지건 말건 이것도 그래 보이면 막 정신없이 막 약간 이런 사람이고. 그래서 그럼 여한이는 미국으로 보내야 되겠다. 어쩔 수 없다. 결론은 그러 났었는데 제가 한국에서 항상 2등, 항상 3등, 항상 2등, 3등을 하니까 저희 아버지 공부를 아주 잘하셨거든. 아버지는 1등이셨는데 아들이 항상 2등이니까 친척집을 만날 때마다 누굴 만날 때마다 저는 항상 아비만은 못하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봐도 공부를 열심히 잘하시고 머리도 좋으셨던 것 같아. 저는 열심히도 안 했고 열심히 해도 자꾸 이렇게도 되지 않나? 저렇게도 보이지 않나? 이런 걸 가져가지고 미국에서는 인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를 더 좋아해요. 다른 각도로 보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는 정해진 답을 내가 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제가 공부를 해도 점수가 안 오르는 것 같고 좀 되게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고등학교 때 이제 있던 애들 중에 대부분이 어느 정도 레벨 학교로 갈 때 저는 그걸 못 갔습니다. 못 가고 패배 의식을 가지고 군대를 갔다가 어디 기회가 돼가지고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 유학 가가지고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대학을 가게 되는 거는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고 우리 집은 돈 있는 집도 아닌데 말도 안 되게 기회를 얻었으니까 이걸 무조건 살려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제가 잘하는 과목이 수학, 물리 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대학 가서 첫 학기를 들을 때 제가 A를 받을 수 있겠다 싶은 과목만 들었습니다. 수학 듣고 물리 듣고 뭐 듣고 해가지고 진짜 내가 확실하게 이미 한국말로 다 알아. 이걸 영어로만 듣는 거야 수업을. 근데 제가 그 수학 B가 나왔어요. 수학이 B가 나왔어. 왜냐면 수학이 미분 수업이었는데 지문이 이렇게 길더라고. 난 영어를 잘 못하는데. 근데 지문을 해석을 잘 못하고 해가지고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미국까지 와서 수학이 B가 떴을 때 나는 다른 과목은 영어를 못하니까 더 못 받을 거 아닙니까? 뭐 역사 수업 이런 거는 영어를 잘 못하니까 수업이 점수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제 삶에 가장 크게 느꼈던 소망 없는 때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미국 유학까지 어렵게 와가지고 한국에서 대학을 실패했고 미국 유학까지 가가지고 수학이 B가 나왔을 때 내가 제일 잘하는 과목이 B가 나왔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그리고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엎드렸던 것 같은데 처음으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제가 수학에 B가 나왔으면 저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런 걸 배웠어요. 너가 환난 중에 있고 소망이 없이 있지만 하나님은 너를 도울 수 있다. 그러니까 너는 뭘 하냐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밥 먹여주냐? 근데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니까 한번 해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이제 군대도 갔다 왔고 군자녀기도 하니까 싹싹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흑인 가발 가게에서도 일하고 샌드위치 샵에도 일하고 페인트 칠하는 데서도 일하고 막 그러거든요. 일할 때마다 다 저를 매니저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너 여기서 그럼 매니저 해라. 너 공부하지 말고 막 이랬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 받은 비전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생고생 많이 했습니다. 돈도 없고 그리고 학교 점수도 뭐 엄청 잘 나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생고생하면서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니까 이분 시키는 대로 가면 잘 되겠지. 약간 이런 마음.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인내가 있었던 거죠. 그때 연단이 어떻게 됐냐면 제 마음이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까지 가더라고. 나는 아버지만한 아들이 아니니까 평생 아버지보다 2인자처럼 있었으니까 남은 삶을 2인자처럼 살아도 상관없고 사실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못한 삶을 살겠다.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뭐.
그리고 하나님 가졌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하면서 제 마음에 제가 항상 바랬던 거는 아버지처럼 명예를 좀 갖는 거였었는데 명예를 끝내 못 가져도 되겠다까지 갔었던 것 같아. 제 마음에 비전 주신 대로 갔는데 돈도 잘 안 벌어지는 것 같고, 제가 영화 쪽으로 왔잖아요. 영화 쪽으로 잘 안 됐거든. 계속 학교도 뭐 변변찮고 나왔는데 실력도 별로 안 느는 것 같고 좋아는 하는데, 근데 그냥 계속 붙어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말하겠지만 그 사이에 제 성품이 많이 변한 것 같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예전에는 이거 아니면 안 됐다 싶었던 것들이 이제는 좀 안 돼도 괜찮고, 예전에는 막 명예가 있어야 나도 아버지 아들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내가 명예를 가질 수 있을까만 고민하고 했던 거 기억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쯤에는 아마 명예건 뭐고 상관없고, 내가 객관적으로 저를 봤을 땐 실패한 유학생이었거든. 부모님 노후 자금 다 끌어다 쓴 실패한 유학생. 근데 하나님 때문에 괜찮더라고. 부모님한테 미안하지만 제가 마음에 괜찮더라고. 근데 그까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붓기 시작하시는데 제가 축복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도 진짜 좋은 데 들어가고요. 직장도 제가 원하는 몇 군데에서 골라갔을 수 있었습니다. 골라간 다음에 제가 여러분 VP라고 들어봤어요? VP? 바이스 프레지던? 제가 있었던 회사의 VP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부서의 장인 거예요. 부사장. 그래서 저한테 권한이 엄청나게 있고, 제가 다른 회사에 제가 그토록 바라던 명예, 다른 회사에 방문하면 저한테 잘 보이려고 그 회사 전체에 그 회사 전체 전광판에 웰컴 종이라고 이렇게 LED가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엄청 잘 나가는 사람인 줄 알고 한국문화관광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LA에서 있는 큰 공연이 있는데 이거 연출을 좀 맡아달라고. 난 내 실력을 아니까 아니, 내가 바빠서 안 된다고 안 하고. 제가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부으시면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그러면 내 삶도 좀 잘 살 수 있겠구나. 내 삶도 좀 괜찮을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을 제가 맛봤던 것 같아. 그리고 그때쯤에 저희 교회에 저희 교회는 아니었는데 예전에 우리 GMI 있을 때 같이 있었던 한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종원 형제 뭐 잘하고 있지? 그래서 뭐 잘하고 있어요. 뭐 얘기하는데, 뭐 제가 이제 축복을 좀 받고 잘 되고 있는 걸 이분이 좀 들은 뒤였어.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종원 형제는 젊어서부터 이걸 하니까 참 좋아.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이분은 바람이 돈이었던 것 같아. 이분은 냉면집인가 하시는 분이었는데 미국에서 돈을 바라고 열심히 할 때는 돈이 잘 안 벌어졌나 봐요. 이분도 저랑 비슷한 과정 겪었던 것 같아. 돈이 잘 안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면서 돈이 안 벌어져도 하나님 때문에 괜찮은 것까지 갔던 것 같아. 그리고 그 다음에 이분이 물질로 축복을 많이 받았나 봐. 그러니까 저도 그 학교도 잘 되고 회도 잘 된 다음에 우성이랑 데이트하는데 우성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정도의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어느 학교 정도 나오고 무슨 돈 얼마나 벌고 뭐 하는 사람이면 다 교만한데 저는 되게 겸손해가지고 그 마음에 들었대. 나는 겸손한 게 아니라 이건 진짜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됐냐고 영화 그 학교 들어오고 싶은 나는 되게 많은 애들이 막 물어봐도 설명할 길도 없었거든. 왜냐면 믿는 사람 아니면 설명도 못했어요. 왜냐면 말이 안 됐으니까 내가 들어간 게. 그것처럼 나는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교만할 수 없었던 건데, 그 냉면집 그 집사님도 그랬던 것 같아. 내가 돈이 엄청 잘 벌어지는데 예전 같았으면 내가 이 돈을 이렇게 했을 텐데 이젠 내가 하나님한테 미안한 마음밖에 없어가지고 돈 버는 족족 하나님한테 어떻게 더 쓸까 생각밖에 안. 하나님이 공짜로 준 느낌이라는 거야. 내가 노력해서 번 느낌이 아니라 제가 학교를 공짜로 간 것 같은 느낌처럼. 그러니까 이분도 소망을 본 거죠. 나한테 내가 종원이 나이 때부터 시작했으면 재벌 됐을 것 같아. 하나님 이 섭리를 내가 이제 알았네.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신데 이제는 마음에 그런 소망이 좀 있더라고. 우리가 보통은 하나님 믿으면 돈 안 벌어야 돼. 뭐 깨끗한 청빈, 한국은 청빈이란 말이 많더라고요. 깨끗하게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근데 미국에는 하나님 잘 믿으면서 부자로 사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 보면 돈 때문에 흔들리거나 돈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흔들리거나 교만해지거나 하지 않고 겸손하게 벌은 돈으로 하나님 위해서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 사람들은
인내와 연단을 겪어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걸 경험하는 소망까지 가신 분들인 것 같아. 그리고 저는 부산에도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환난은 아마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이 환난으로 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아래로 낮추고 하나님의 크심을 높이고 인내함으로 여러분의 성품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서 일하시는 그때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는 그 스티브 매그니스의 강인함의 힘 같은 세상에서는 연단까지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연단되면 강인해진다. 연단되면 잘 살 수 있다. 여기까지.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소망까지 갈 수 있는 것 같아. 왜냐면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마음을 보시니까. 여러분 마음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보다 아래로 내려올 수 있으면 여러분은 연단이 시작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세상을 사는 지혜인 것 같아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아마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그 환난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을 가망이 많습니다. 그게 돈이 됐건 그 어려움으로부터 피하는 거가 됐건 그 어려움을 외면하는 거가 됐건 뭐가 됐건 근데 여러분 주 안에 계신 분들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배웠으니까 그 환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해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환난을 주님보다 작게 주님 아래로 내치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는데 우리가 가진 환난 따위야 하나님보다 당연히 작지 않겠습니까? 이게 환난 여러분이 가진 환난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듯한 말씀이 아닌가 봅니다. 오늘 분위기가 영 다들 막 그걸 굳이 그렇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진짜 미안한데 아마 고생을 더 하실 거야. 그래서 그러지 않고 하나님 방법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선하심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하심 안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바라는 것이 되어지지 않아도 괜찮은 것까지 가보죠. 그러면 안 돼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시는 것 같아.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까지 캥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돈 생각 주로 하는 것 같아요. 돈 있으면 95% 해결되고 밑에 집에 베란다에 물 새가지고 해도 3배 주면은 오히려 미담이 흘러나올 거니까. 그래서 돈의 힘이 너무 세니까 돈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냉면집 집사님 부럽지 않습니까? 자기가 경험한 걸 생각해 봤더니 좀만 더 젊었을 때부터 이걸 했으면 자기는 재벌이 됐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잖아요. 재벌이 됐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썼을 것 같다고. 그런 간증들이 그런 삶들이 우리 교회 성도분들에게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걸 경험한 게 결혼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그렇게 하려고 발악을 했습니다. 제 딴에는 그런 여자를 얻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저런 여자랑 결혼했냐며 다들 그러시잖아요. 결혼도 그래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라고 아십니까?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몸을 파는 여자와 결혼하게 한 다음에 호세아가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에게 몸을 파는 것을 원하는 여자와 살면서 이게 이스라엘 향한 내 마음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저는 아니 그걸 그냥 설명해 주면 되지 한 사람의 결혼을 꼭 써가지고 그걸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가더라고. 근데 제가 하나님한테 내가 여기까지 못 갈 것 같은데 원하면 가겠다까지 갔었어요. 원하시면 가겠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난 호세아 같은 믿음의 사람도 아니지만 전 그때 부르심 받기도 전인데 나의 결혼이 너무 소중한데 난 나의 결혼을 위해서 나를 아꼈는데 나를 정말 소중히 준비시켰는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자가 이런 여자고 이런 여자 결혼하기 원한다면 내가 하겠다까지 갔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솔직히 알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여자 결혼하라 그러면 그런 여자랑 사랑하면서 살 마음이었고요. 이런 마음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결혼의 소망을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 그래서 저는 저보다 더 잘 준비된 여자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동의하는 그 내용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처도 안 받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걸 내가 아니까. 우리 결혼 정령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남자 진짜 없다라는 환난 속에 계십니까? 결혼할 여자가 진짜 없다 그런 환난 속에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인내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시고 내 결혼보다 하나님이 중요해지면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실 겁니다.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이게 하나님 안에서의 원리인 것 같아요. 이걸 방정식처럼 생각하면 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그럼 목사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랑 상담하면서 풀어가야 되지만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내가 말한 거예요. 공식화하지 말고 마음을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정말로 호세아처럼 결혼도 괜찮을 것까지 가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원하시면 그렇게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 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내가 그런 여자랑 결혼하는 것이 그런 남자랑 결혼하는 것이 나에게 베스트가 믿어질 거니까.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사업하는 사람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단이 뭐 어떻게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삶으로 여러분 가는 것이 소망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소망을 경험하신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럼 더 많은 소망을 꿈꿔봅시다. 그리고 아직 소망을 꿈꿔본 적 없고 난 아직도 이게 너무 원하는데 이게 너무 필요한데 하시는 분들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큰지 그 문제가 큰지 아마 하나님이 클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겸손히 제가 연단받길 원하고 연단될 때까지 인내하길 원한다고 또 하나님의 소망에 이르길 원한다고 이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